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한 말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었고 그들은 자신이 눈에 본 대로 아주 정직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정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봐야 될 것을 보았고요. 와서 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그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보고는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믿음의 말은 아니었고요. 너무 현실에 치중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파악은 잘했는데 그 현실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인데 보고함에 있어서 믿음을 쏙 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이 쏙 빠지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14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주 전에도 토요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서 다시 보게 될 말씀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울은 겁니다. 혹시 어제 밤을 밤새 눈물로 지새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밤새 울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진영을 돌아다닐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 배치를 했잖아요. 민수기 2장에서. 그리고 모세가 목양을 하면 마음으로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각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 지도자를 70명을 뽑았잖아요. 정확한 표현에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장로였습니다. 70명의 장로를 뽑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 역할을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울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로 여기까지,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닌데 온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안 가보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곳이 없는데 왜 하필 우리를 저곳으로 보내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소위 말해서 판단의 착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울 때 기도하면서 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너무 좋으면 솔직히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언제 울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큰 성인이잖아요. 다 큰 성인이 별일 없이 울 리는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울고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웃고 다니고 울고 다니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요. 현실로만 보면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러니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감사하지 못할 상황인데 누가 봐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건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갑자기 현실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주시는 거죠. 울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울음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밤새 울었거든요. 이들의 밤새 운 기도가, 밤새 운 울음이 정말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진짜 풍족한 땅이야. 과일들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인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도 마른 사람이 없고 하나도 아픈 사람이 없고 얼마나 다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도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울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감정에만 섞여서 울면 남들 볼 때는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아침부터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밤새 울면서 기도해.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깨닫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말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무리가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요.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이런 땅으로 데려와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는 겁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약탈당하고 말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는 또 서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정탐은 하고 왔어요.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분명 정탐꾼을 보낸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보낼 때 그 땅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12명의 정탐꾼은 모세와 아론,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구예요? 홍해를 가른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를 친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이의 명령을 따라서 정탐을 갔다 왔는데 다시 이렇게 모였겠죠. 다시 모였어요. 다시 회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회의석상에서 아마 모세와 아론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여쭙겠어. 자, 갔다 와서 보고 온 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대다수가 12명 중에 10명이 잘못 갔습니다. 괜히 갔다 왔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모세와 아론 당신들을 뒤로 제끼고 다른 지도자를 빼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애굽 가서 다시 벽돌 구웠겠죠, 아니면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이렇게 남의 공격을 받아서 몇 명이 죽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만나를 끊어서 가는 길에 굶어 죽었거나, 어쨌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또 이들과는 반대되는 두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똑같은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죠. 제가 그것도 7절과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그것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살펴보고 온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요. 여호와께 맞서 대들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는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존댓말을 다 썼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도 존댓말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시 모여있는 자리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못 왔다, 돌이켜야 된다 말하고 있고, 아니고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해도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무리 혼자 기뻐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해도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뿐이에요. 설령 믿음의 반응을 보여도요, 현실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까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성도에 대해서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를 욕한다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기대를 여전히 걸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와 성도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저들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들은 다를 것이다. 그들이 보는 현실이나 우리가 보는 현실은 똑같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를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들은 다를 거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서 있는 거, 딱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이 있고 그들은 믿을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교회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당연해요. 교회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지만, 안 바뀔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대는 주님께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도 생각할 때, 그래도 여호수아가 맞고 그래도 갈렙이 맞지. 그들은 소수였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은 저쪽이었고 이쪽에 딸랑 2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서 다수결을 택했다면 뭘 택했을까요? 10명을 택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거 택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맞고 그래도 갈렙이 맞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맞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